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대중의 환호에 속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라.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우리의 깨달음이 언제 찾아오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것을 보면 예수님을 어떤 인물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승리자에게 영예의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원수 나라인 로마 제국에서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환영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개선 장군은 나귀를 타지 않고 군마를 타고 당당히 입성합니다. 그런데 대중의 상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중에게 전달하신 메시지는 자신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하기보다 대중의 지지를 얻어보려는 시도부터 하고 이를 위해서 감당치 못할 일까지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1획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인물이 되려고 시도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만큼 대중의 지지를 받은 왕이 없었지만 그도 예수님처럼 어려서부터 죽기까지 한 번도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을 바라는 것이 큰 일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보다 더없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교만과 오만으로 하는 일에는 쉼도 없고 만족도 없지만 주님을 바라면 쉼도 있고 영혼의 만족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배후에는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동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현장에 있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표적 행하신 일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적 증언이었지만 동시에 군중을 선동하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면 죽은 나라도 살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심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보다 무리를 선동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잘못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이 염려하신 대로 예수님에 관한 증언은 무리를 선동했고 예수님은 처음에는 환영받으셨지만 같은 무리가 외치는 요구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증언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처음에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현실을 보다가 나중에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현실을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이 지금 주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한 열심을 보인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도 군중의 행동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에 두시고 성찬을 베푸신 직후 누가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이는 자기들의 영광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의 참뜻을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지난 일들을 이해했고 모든 일이 성경의 예언대로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소식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께 초대하는 소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 성령 안에서 깨닫는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고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사람들은 대중에게 주목받는 것을 성공한 표시로 여기고 대중의 환호를 얻는 것을 삶의 생기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대중이 주를 죽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